오늘은 하나님의 곡간, 재정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 1강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 먼저 기도하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쓰임 받게 되기 때문에 1강은 우리가 무릎으로 출발하는, 그러면 2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2강 같은 경우에는 임무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제 집에 임무가 있다. 그 임무는 첫 번째는 메우는 일이다.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하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망가지면 그것을 고치고 메우는 일, 그것이 재직의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젓는 것이다. 목회자가 목표를 향하게 되면 뒤에서 함께 뜻을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저께 말씀을 배웠고, 이제 하나님의 곡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재정과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곡간은 정말 하나님의 곡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 곡간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곡간, 여기는 큰 원리가 있는데 먼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곡간은 심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고 섬기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곡간은 흘려보내는 곳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회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곡간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이미 전문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재정들을 여러분들이 관리하셨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재정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종탑이 필요했는데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주셨고, 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지붕이 있었는데 지붕도 씌워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자고 의식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성도들은 각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은혜를 나누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택을 지을 때 2015년도 12월 달에 완공이 되게 되었는데 2015년도 12월 달 그거 지을 때도 우리가 뭐 1억이 넘어가는 돈이었지만 시작한 것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빚도 다 갚았습니다. 8천의 빚이 생겼는데 8천의 빚도 뭐 오래 안 가서 하나님께서 다 갚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전문가예요. 교회의 재정은 우리가 머리로 싸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려고 하는데도 제 생각은 무조건 대출 받아서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그냥 이자 없이도 되어지는, 놀라운 대출 없이도 되어지는, 또 대출을 각서를 쓰긴 써야겠지만 또 빌리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자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미 이 교회 재정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 아무리 싸매도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제1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곡간, 하나님 나라의 돈은 섬기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긴다 혹은 살림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첫 번째는 섬긴다. 섬기기 위해서는 살림꾼들이 일을 잘해야 되는,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까지 포함할 텐데 일단은 큰 중요한 것은 섬긴다, 두 번째는 살림꾼, 이 두 가지만 얘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한다? 섬긴다. 네, 섬긴다. 두 번째는 살림꾼. 네, 이 섬긴다는 얘기는 신는다는 표현과 맞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뭐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씨 감자를 이렇게 밭에다 심으면 감자를 밭에다 왜 버려요? 차라리 삶아 먹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사는 분들은 다 알아요, 심는 거. 그런데 저도 그 감자 그거 왜 버리는지 몰랐어요. 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감자를 왜 땅속에 그걸 왜 묻어? 결국 그 농부의 시선은 땅속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땅속에 심는 거예요.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여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면 잘 안 보이면 성경 찾아서 읽으면 돼요. 좀 전에 사도행전 봤으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셔 내 삶을 지켜주셨으니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거룩한 씨앗을 심는 것은 일본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미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을 때에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심령들이 셀 수 없는 심령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재정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제2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원리는 살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직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살림을 잘 가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1 원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좀 전에 했는데. 자, 다시 제1 원리 섬긴다. 섬기나나 신나나 다 뭐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1 원리 섬긴다. 제2 원리 살림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가 나중에 이것을 다 한마디로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 섬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직은 하나님의 살림꾼으로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거 아니라고 무조건 쓰는 것도 아니고요. 함부로 써야 될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써야 할 때도 안 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써야 할 때는 가감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림꾼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교회는요, 한 달을 끝낼 때에 모든 재정을 다 털어쓰는 교회가 있어요. 한 달을 끝내면서 아무것도 안 납니다. 다 털어씁니다. 그게 선교하는 데, 전도하는 데, 이런 데 다 털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감자탕 교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는 매주마다 100만 원만 남겨놓고 모든 재정을 다 쓰는 교회. 들어보셨죠? 급한 일 생길까봐 100만 원 남겨놓고 다 쓰는 교회가 감자탕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간판이 워낙 작고 밑에 감자탕 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자탕 간판 보고 그 교회 거기 있어. 감자탕 간판 보고 교회 오기 때문에 감자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조현삼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광명교회
서울에서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데 교회를 거기서 옮겨서 서울에 망가진 그 건물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건물 중심가인데 그거를 회복시키면서 거기서 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인 숫자가 뭐 이제 꽤 많죠. 몇몇 명 되는데 그 모든 교인들은 그 건물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나도 안 합니다. 지역 살리기 위해서 좀 나가게 되면 큰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다 세우고 그다음에 돈 내는 주차장들이 있어요. 거기다 다 세우고 걸어서 오는 거예요. 지역 사회를 살린다는 의미.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 교회는. 아예 그 모든 교회차들은 그 건물에 아예 안 들어가요. 뭐가 필요하면 셔틀버스 운행해 다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주고 급한 뭐 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 건물 주차장에 차를 안 써요. 왜냐면 교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 싹 오면 주차가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 교회의 철학은 물론 지금은 여러 분야 하지만 재직들이 모여서 근본주의, 그 교회는 매주마다요, 매주마다. 근본주의에 들어온 모든, 들어갈 거 다 빼고 나서 모든 재정을 다 쓰는 게 강령교회의 원칙이에요. 다 털었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냐? 다 쓰는 거예요. 뒤에 걱정 안 하고 다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뭐 엄청 많이 들어오는 교회이긴 하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정이 없었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나서도 지금도 똑같아요. 다 털어서 다 쓰는 거예요. 지금 부교육자만 50명이 넘어요. 그 교회에. 그래도 다 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학자금을 위해서 따로 붓는 거라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교육자 사례비를 위해서 몇 가지 빼놓고, 이런 것들이 그건 외에는 다 전부 다 털어서 다 쓴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모아놓고 왜 궁리하냐? 다 털어라. 그것이 그 교회의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어 지금은 아주 성도들이 꽉 차는 그런 교회가 됐고, 일부 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부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로서 성장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곡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곡간이 열리는 것은 사실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전도비, 성교비, 사례비. 이거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다른 거 많이 있어요. 관리비도 있고 한데 크게 교회가 할 것은 전도와 성교가 최고로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사례비.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지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성교하는데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사례비 드리는데 이것도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재정은 얼마인데 우리 사례비는 얼마야. 여러분의 어깨가 힘 딱 들어가면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깨가 좀 쪼그라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우리가 아끼지 말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음 상할 일도 전혀 없거든요. 저도 이거를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이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얘기를 한 10년 이상 안 했었고요. 최근 근래에 몇 년 사이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먼저 전도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비는 교회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누가 아프다 하면 막 쫓아가서 한번 뭐라도 사갖고 가고 사람들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다 조금 더 보태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언가 섬기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는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책자가 필요하고 재정 아끼면 안 돼요. 전도하는데 그냥 필요하다면 그냥 써야 되죠. 그냥 너무 고민하지 않아. 물론 뭐 그것이 얼마나 뭐 큰 비싼 거라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닐 경우에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바로 지출하면 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6년이 되면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리고 저기 뭐 나와 있듯이 주변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교인도 돌아보지만 교인 아닌 사람이나 할지라도 가서 감심 갖고 계속 선물 드리고 뭐 건빵 나눠주고 뭐 하는 거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건빵 갖고 가야 되냐 물어보는데 필요하면 그냥 갖고 가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전도한다는데 누가 먹으라고 그래요? 그거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귀한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필요하면 그냥 갖고 가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물어봐요. 묻지 마세요. 전도용품이에요. 갖다 쓰면 돼요. 갖다 쓰면 돼요. 여러분 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 전혀 뭐 그거 막지 않으십니다. 10버스 필요하면 10버스 그냥 갖고 가세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전도용품 마음 먹고 쓰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있는 건데 왜 안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계속 심는 거예요. 짜장면 30그릇이 아니라 한 20년 동안 짜장면 셀 수 없을 만큼 사줘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상대방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상대방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전도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집안에는 아이고 여기 뭐 물이 새네? 가서 여러분이 수리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수리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교회 재정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좀 이렇게 하는데 좀 부품 사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섬기고 심는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강태공은 미끼를 아까워합니까? 고기 낚시하는데 물론 미끼를 안 던지고 낚시하는 종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낚시할 때 미끼를 던져요, 안 던져요? 떡밥 던져놓죠, 그렇죠? 냄새 나요,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떡밥을 엄청 많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미끼를 아까우면 안 됩니다. 그 떡밥도 던지기도 하지만 그 미끼를 이렇게 해서 해서 지렁이를 던지든 뭘 던지든 빠지면 또 다시 넣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미끼를 절대 아까우면 안 됩니다. 미끼가 좋은 거면 더 잘 짧으면 좋은 거 끼워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거 소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살기는 가장 위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도를 이제 매주 나가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전도비가 매주마다 2만 원씩 전도부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전도하라고. 1년에 한 100만 원이 넘겠죠? 그렇게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전도부 부원들은 자기가 전도용품을 막 사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도합니다. 그냥 전도하는 일이 재밌고 좋고 귀중한 거 아니까 심는 거예요, 막 사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주마다 2만 원 이상, 무조건 매주마다 2만 원 이상 전도용품 사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매주마다 사와요, 매주마다. 뭐 교회 회계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전도용품 가져오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많이는 못합니다. 1년 해봤자 1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매주마다 전도용품을 사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좀 많이 사올 때도 있고 최하 2만 원 이상 계속 사옵니다. 교회에서 2만 원 지출하니까 저도 2만 원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2만 원 이상 무조건 사옵니다. 그 주에 전도가 안 되면 저는 주중에 나가서 다시 그거 들고 전도합니다. 그 다음 못하면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하고 남은 거 다 털어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믿기 아까우면 되겠어요, 강태공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큰 글씨 한번 강태웅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태웅은 믿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심는 거, 섬기는 거 절대로 아까우면 안 됩니다. 있는 거 쓰세요. 그냥 교회 비치해 놨으니까 막 갖다 쓰세요. 막 전도하는데 쓴다는 거 마음 놓고 갖다 씁니다. 아무도 뭐라 안 그럽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교회의 재정에서 전도비 나가는 거 외에도 각각이 어떤 데는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 개인적으로 각출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 그거 엄청난 겁니다. 또 교회의 졸린 목적 자체가 전도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선교비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울타리 밖으로 보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앞에는 안 적어놨으니까요. 사도행전 11장 29절.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목격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들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서 어렵다고 합니까? 멀리까지 돈을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뭐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 기쁨으로 이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지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르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물로 시키는 일을 인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하러 나가는 이 바울 무리에게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돈을 모아서 잘 갔다 오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선교하러 간다니까 돈을 모아서 잘 다녀오십시오.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교한다고 하니까 열심으로 동력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목회자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 교우들이 금식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잘 갔다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처음 공부할 때 이게 93년도쯤 된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매주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반찬을 두루 싸서 보내셨습니다. 여기 다음 그림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주말에 잠깐 왔다가 또 도시락 또 주면은 그거 다 싸갖고 고속버스 타고 또 서울 올라가서 한 주 동안 버티며 공부하고 그런 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들을 해내라고 뒤에서 보조해 주면서 이거 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아까워서 보내겠어요? 더 해주려고 하겠죠. 저는 처음 한 학기 동안 딱 받고 그 다음부터 안 받았는데 자 이거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내겠어요? 우리 아들 잘 먹어요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정성들에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교회자들이 선교 간다 그러면 열심히 모아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필요한 게 더 없나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선교 갈 때는 복음 전한다 할 때는 심는 거예요. 아까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곡간을 다 털어서라도 다 줘야 돼요. 이게 선교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선교비는 선교사님을 향한 우리의 편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주었던 다음 이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은 십자가이고 선교에 갔다 왔을 때의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지난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 보았죠? 미상교회 교우들이 200만 원 이상을 모금을 했습니다. 씨앗교회는 교회에서 준 거는 100만 원이고요. 개인적으로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얘기 안 했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교회에서만 100만 원이 딱 지출됐는데 이 배경은 뭐냐? 십자가에 선교회 간다고 같이 간다고 하면 씨앗교회 그 강구하자마자 그 성도들이 목사님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재정에서 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바로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필요하냐고. 그래서 아니 뭐 조금씩 뭐 모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끊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이제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우들이 그 교회도 거의 매주마다 재정을 다 쓰는 교회인데 100만 원 정도 지금 준비하는데 모자라면 더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면 됐다. 그 교회 예산은 7천만 원 좀 넘는 교회예요. 8천이 안 돼요. 씨앗교회. 그런 교회에서 나중에 얘기를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네 재정은 사례비가 50%좀 넘고 나머지 전체 예산의 20%가 성교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운영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례비를 얼마나 받길래 50%가 좀 넣냐니까 많이 안 받아요. 얼마 받아요? 27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성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교비가 그 교회의 20% 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교를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마련해 준 거라고. 제가 놀랐어요. 여천교회 20만 원은 뭐냐? 어떻게 얘기하다가 뭐 십자가 사역 3월부터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 막 하다가 우리 모임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모임 날짜를 잡는데 그날은 뭐하냐고 나 지금 이렇게 사역이 있어 나간다니까 그러냐고 그날은 못 모이겠다고 그러면은 사역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도 지금 선교회에서 불이 타고 오르고 있다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비를 모아준 게 있다고 지금 그거 그대로 보내주겠다 하면서 20만 원 좀 넘게 있는 거 20만 원 그대로 딱 그 자리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교회는 얼마를 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여기 보니까 빵원으로 되어 있어. 빵원. 그렇죠? ABC 성도들이 보낸 게 224만 원이고 그렇죠? 교회에서는 교회 예산 미포함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잘하는 컴퓨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컴퓨터가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재정이 운영된다는 것은 교회가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가 가는데 교회에서 예산이 빵원이에요. 얼마 가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얼마 드는지 필요한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교우들이 A, B, C 3명이서 다 부담한 거예요. 자 A라는 분은 내일 갔는데 오늘 쉬셨고 B라는 분은 제가 사역하는 중 계좌를 보냈습니다. C라는 성도 이는 누구일까요? 누구 같아요? 저예요. 저. 준비할 때 제가 먼저 144만 원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재료를 사는데 100만 원 좀 넘게 들었고 교회 전화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추가로 뭐 사다 보니까 144만 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돈을 그때 저도 껐어요. 꺼갖고 이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한테 제가 분명히 한 번은 얘기했어요. 설교 중에 예산이 한 250 정도 들어갑니다. 오늘 한번 띄워놓고 제가 넘어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관심 좀 가져달라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저는 뭐 A 성도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선교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선교 가는데 교회 자체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기도는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예산은 1억 정도 됩니다. 벌써 1억 정도 9천에서 1억 정도 되는 지가 벌써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선교 간다니까 어쨌든 그냥 모아주려고 막 하고 전화로 들었던 연천교회 있지 연천교회 그 교회는 지정이 3천도 안 되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20만 원 딱 보냈어.